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말씀 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천형병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의학에서는 이 문둥병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형벌 형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병은 오늘날 암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그 환자가 숨 쉬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법에 의해서 이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에게 부정하고 또 더러운 그런 죄인이라고 선고되었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이 왕을 포함해서 이 병에 걸리게 된다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성이나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 됐고 그리고 같은 병에 걸린 자들하고만 교제하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아마도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무엇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 이야기, 이 문둥병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병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관점으로 이야기를 접근해야 될까요?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다친 줄도 모르고 또 온도 감각을 상실해서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가워도 차가운 줄 모르고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차츰 조직이 변성되어서 변형되고 사지가 변형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 문둥병자임을 이 말씀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다쳐도 다친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서 살이 익다 못해 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동상에 걸려서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만족해하며 웃으며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정상인이지만 사실 비정상인입니다. 정신병자는 자신이 정신병자임을 전혀 모릅니다. 죄투성인 우리가 진정 죄가 무엇임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정상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사랑이 넘칩니다. 이기적인 사랑, 교만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어떠한 나쁜 생각이나 유혹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먹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현재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렇듯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제는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어 버린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사랑, 그리고 또 사랑,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죄, 또 죄, 그리고 죄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에서 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는 행복하고 즐겁게 만족하며 아주 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여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은 누구든지 좋은 일을 겪으면 행복해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불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치부하고 이것이 마냥 정상적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참 이기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병에 대하여, 즉 내 상태에 대하여 심각성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치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찾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저번에 제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이 지역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치료의 역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자들은 워낙 배척당하고 또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어서 자신들을 치료하시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소망이 아주 조금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분명 많은 군중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것은 문둥병자인 자신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돌로 쳐서 내쫓거나 죽여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것을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분을 직접 만나 뵌다 할지라도 자신을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합니다. 이 병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을 고치실까? 나한테 저주나 하지나 않으시면 다행이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이대로 포기하기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구주를 찾아가기로 결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병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왔던 그 소문에 대하여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 병자의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갔지만 다른 모든 잡생각을 물리치고 이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자 중에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떠납니다. 산이나 어떤 지름길이나 그런 곳에서 마주칠 줄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 만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어디에 계신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너무나 큰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입니다. 그분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저 군중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 용기가 선뜻
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이 병자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병을 나으러 갔다가 먼저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포기하라는 사단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고 갖가지 의심들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결심이 시험을 당합니다. 문둥병자는 좌절하는 심정으로 멀찍이 서서 그분의 몇 마디 말씀을 주워 듣습니다. 그 몇 마디의 말씀이 이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여러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고는 죽어가는 자들이 나음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집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들, 자신의 안전,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의 모든 시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치유에 대한 소망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무서워 서로 밀쳐내며 문둥병자를 피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로 직진하고자 하는 그를 막아보고자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돌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둥병자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울부짖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나오기를 이곳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마을 안으로 오지 못할 것을 아시고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문둥병자의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망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명은 사망을 삼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삼킨 것과 같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소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원하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심히 원한다. 나는 내가 낳고자 하는 그 갈망보다 너를 치유해지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둥병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상한 정신과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정신병으로부터, 이 문둥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기도하십시오. 치료자이신 분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서고 계십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나아가기로 마음으로 동의한 순간 성령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예수께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서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병 중이신 우리 환우분들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은 그때와 같이 지금 현재 자신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있어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건강 회복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치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그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노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푹 젖어 있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더 이상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진정 치료자이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정신이 성한 곳이 없음을 인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귀한 경험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태를 아시는 주여, 우리의 상태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게 하지 마옵시고 진정 깨닫게 하시고 병자가 진정 낫고자 하여 의사를 찾는 것처럼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병든 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치료받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결심케 하시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